아멘.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 때도 참 좋으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모를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좋으신 분입니다. 아멘 안 하셔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반홍이 다섯 살 먹은 아들 반홍이가 있는데 목욕탕을 갑니다. 그럼 얘가 이제 돌아다니죠. 위험하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나를 인식하지 못해도 아빠인 저는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얘가 여기서 미끄러지지 않나 이렇게 돌아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다. 우리가 알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를 때 사실 더 많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그 하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래서 세상의 특징은 아버지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없는 친구들의 특징이 뭡니까? 부모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다 해내야 되기 때문에 엄청 애를 써야 돼요. 내 힘으로 다 하려고 엄청 많은 노력을 합니다. 힘써요. 근데 우리는 힘을 안 쓰는 건 아니에요. 힘쓰지만 아버지가 계신 걸 믿고 때마다 가서 아뢰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가 필요해. 아버지 이것 좀.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종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의무로 만들어 버렸어요. 인간 안에는 이상한 게 있어가지고 하라고 그러면 하기가 싫어져요. 의무로 만들어 놓으면 되게 좋은 건데 아버지한테 기도하면 아버지가 주신단다. 와라. 근데 너 무슨 일 있으면 아버지 와. 아버지한테 와서 얘기해야 돼. 그래버리면 안 가요. 그 좋은 걸 우리는 각견합니다. 지금 세상과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잘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의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난 것도 없고 별로 착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 오서 욕심쟁이들이 더 많대요. 교회 오면 뭔가 가지려고. 그럼 다른 것 한 가지는 아버지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 특징이 기도입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게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삶에 찾아온 여러 가지 일들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우연입니다. 모든 게 우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른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게 우연이 아닌 것을 여러 가지로 알게 해주시지만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는가 기대하면서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마음을 가난하게 준비시켜 주십니다. 뭐가 많이 있으면 별로 안 구해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을 줄 알거든요. 부족할 때, 나의 한계를 알 때, 그때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꿇어 엎드려 나아가는 거죠. 그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별볼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가진 것도 없었고요. 가방끈도 짧았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백도 없었어요. 그들에게 오직 살 길은 하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수시로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면서 움직였을 때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사도행전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길지 않으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소리를 맞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그 행적을 남겨놓은 기록들이죠. 같이 보시면 돼요. 읽습니다.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사람이 일들이 나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우리에게 어떤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는 사람도 만나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알아봐요. 이 사람이 왜 여기 있는지 하나님이 보내신 걸 알아본단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냥 우연이에요. 수많은 일들 스쳐 지나간 사람.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람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가 내 앞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나 상황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있지 않으면 그건 그냥 우연입니다. 지나치는 사건.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게 보여요. 이거 이상하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뭔가 말씀하시네.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작은 구름 조각 하나도 특별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엘리야 비를 구하고 있었어요. 비를 달라고. 그런데 그 사원에 가서 말합니다. 저 하늘 좀 가서 봐라. 지금 3년 동안 비가 안 내렸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한참을 기도합니다. 뭐 있냐 봐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몇 번째 만에 그가 말합니다. 작은 조각 구름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 엘리야는 그 작은 조각 구름이 그냥 구름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특별한 구름이었어요. 이제 곧 비를 쏟아부을 그 구름이 시작한 걸 본 겁니다. 여러분 그 구름 하나 어떻습니까? 매일 보는 일상이 그 구름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는 중에 있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잘 알지 못하지만 천천히 알게 하신 겁니다. 반면에 기도하지 않으면 짐승이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그 발람 사건 기억합니까?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고 있는데 나귀가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쯤 되면 특별한 일이잖아요.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내 인생에 특별한 일이 왔는데도 그냥 우연이에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이 하는 말은 모든 것이 우연이라는 겁니다.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도 없고 다른 목적이 없다는 것이 세상의 말입니다. 이것이 다윈이즘 적재 생존을 말하는 그 진화론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우연히 태어났다는 거예요. 원숭이와 내가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조상이 같아요. 그래서 내 모든 것은 다 우연입니다. 현대 철학이 주는 메시지 또한 그것입니다. 다 우연이라는 거예요. 현대 철학은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뭘 통해서요? 드라마, 영화, 웹툰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현대 철학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담아둡니다. 모든 건 우연이다. 너는 여기 우연히 태어났어. 네 인생에 다른 가치가 없어. 혹시 네 인생에 의미가 있으려면 열심히 노력해서 네가 만들어내야 돼. 여기까지 되게 좋습니다. 이게 지금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한 말인데요. 이게 네 인생은 우연히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거 기투라는 그런 철학적 용어입니다. 기투되었다, 버려졌다,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무런 목적 없이 사람이 그냥 여기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좋은 의미를 담아냈어요. 너희들을 목적 삼지 않고 그냥 너희 존재 자체로 너희는 그냥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네 인생을 들어서 네 인생의 삶의 의미를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보니까 어느 때 삶의 의미가 있어 보입니까? 이 시대는 1등에게만 기회가 주어집니다. 뭔가를 잘하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뭔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의미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난 여기 왜 있지? 내가 잘하는 건 뭐야?
절망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우연히 떨어진 존재이므로 당연히 우리 존재의 목적 같은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우연히 이 땅에 와서 우연히 존재하다가 우연히 사라지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인간의 실존은 저기 짐승들의 실존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냥 동물 중에 하나예요. 어차피 목적 없이 와서 존재하다가 그냥 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습니까?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 인간이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쾌락입니다. 쾌락주의. 어차피 한 번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니까 마음껏 즐기다 가자는 거예요. 그들은 두려움을 모릅니다. 딱 한 가지 두려운 것은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것. 내 뜻대로 하기만 원하는 거예요. 그들의 기준은 즐거움입니다. 쾌락이에요. 지금 당장 누리는 쾌락. 그런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쓰레기 같은 인생 살다 갑니다. 자기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자기의 기쁨만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슬픔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냥 살다 가는 거니까. 어차피 힘센 놈이 가지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의미가 없으니까. 다른 하나는 실존주의 철학들입니다. 그들이 말했던 게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실존이 본질을 우선한다. 내가 존재하는 게 먼저다. 나의 본질, 원래 있던 본질 같은 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본질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기타가 있잖아요. 기타는 왜 있습니까? 연주하려고 있어요. 기타의 본질은 튕기면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 음악을 연주하는 게 기타의 본질입니다. 얘는 기타의 본질이 있죠. 마이크도 마이크의 본질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소리를 크게 만드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물은 다 그 사물 원래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누군가 만들었죠.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목적이 없다는 겁니다. 본질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다. 사람에게는 목적이 있다. 그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그 어느 누구도 우연히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주셨을까? 그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기쁨이 만만치 않은데 그 기쁨을 치워버린 겁니다. 너는 우연히 여기 와 있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당신이 이 땅에 존재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사람됨이라는 것이 있어서 다른 동물과 구별됩니다. 인간에게는 인간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걸 해요. 예를 들어서 음악을 연주합니다. 이 기타 누군가 처음 만들었잖아요. 왜 만들었을까요? 우리 아이들하고 지금 학교에서 이제 리코더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들고 물어봐요. 얘들아, 리코더 누가 만들었을까? 누가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만들었을까? 하고 물었을 때 여러 가지 왜 만들었을까? 누군가 처음 만들었는데 리코더를, 피리를 왜 만들었을까? 혜준아, 왜 만들었을까? 연주하려고? 또 연주하는 걸 몰라. 한 번도 리코더를 본 적이 없는 누군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 만들었을까? 수원아? 왜 만들었을까? 수업 시간에는 손을 들고 소리를 지면서 말합니다. 막 이래서 맞아요. 연주하려고요? 뭐 하려고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 말했어요. 심심해서요. 너 정답. 그래서 하이파이브하고. 자, 맞습니다. 너무 심심하고 할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좀 하다가 피리를 한번 만들어보고, 어떤 사람은 너무 심심해가지고 그림도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심심해서 흙가지고 막 이렇게 장난치다가 뭘 쪼물쪼물 만들어보니까 이거 뭐 재밌네 그럼 만들고. 이게 왜? 사람만 심심할 때 이런 걸 만들어요. 원숭이는 아무리 똑똑한 원숭이도 피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음악을 듣고 감동하지 않아요. 사람만 그 음악에 감동해요. 여러분 혹시 달콤한 인생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좀 됐는데, 이병헌 주연 나오는 영화인데, 이 주인공이 완전 깡패예요. 그러니까 인간 같지 않은 인간, 아주 그냥 피도 눈물도 없는 깡패가 돼가지고 보스의 오른팔에 대해서 싹 쓸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이병헌이 그 보스의
연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게 돼요. 그래서 우연히 얘를 데려가, 얘가 첼로 하는 친구였는데 얘가 지금 음악 녹음하러 갔는데 뒤에서 이렇게 음악을 그냥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음악을 듣다가 그 음악이 어느 순간 딱 그 음악이 이 안에 들어간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 그 순간 내가 왜 이래? 내가 왜 이래? 음악에 들어가고 그가 이전과 다르게 돼요. 그 예술에 반응하는 존재가 인간. 나중에 이 사람은 보스의 명령 어기고 다른 이 여자애를 보호하다가 아주 크게 싸우게 되는데 그건 뒷얘기고. 자, 사람은 음악에 반응합니다. 어떤 원숭이도 음악에 반응하는, 이건 소리에 반응한 거죠.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음악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음악을 듣고 그냥 음악이 들려 눈물을 흘려요. 사람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가 다르고 이렇게 특별히 말을 합니다. 말. 짐승도 소통을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이런 방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에 담겼다는 의미는 뭐냐면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사람의 격이 있고 그것을 우리는 인격이라고 부릅니다. 이 인격성이 어디서 출발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사람을 두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얼마 전에 조류독감이 있었어요. 닭을 몇 마리를 죽이죠? 다 쓸어다 죽여요. 왜요? 사람 몇 명 살리려고 그 많은 생명을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돼지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특별한 존재이고 그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는 것이 있어요. 자녀와의 관계. 딸과 자식과 그 인격적인 교감을 누리고 그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다스리는 존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라고 만드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세상에 갇혀서 세상에 끙끙대며 살아가는 거예요. 범죄한 이후 그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찾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책이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에만 한 160호가 나와 있대요. 그런 제목의 책만. 우리가 누굽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한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인데 그 진실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기어들어가서 세상에 찌그러져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통치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왜요? 사람의 원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야,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야. 자기만 알고 자기 배만 불리고 다른 사람 다 죽이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야. 너에게 있는 그 힘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그런 존재야. 섬김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놀라운 존재가 사람이야 하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너희도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인간이 그 인간의 본질, 인간의 목적을 떠나면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짐승의 세계에는 인간처럼 그 비열한 강간 같은 게 없습니다. 짐승은 한 끼 먹이로 족한 탓에 쓰지 못할 것을 쌓아두기 위해서 남을 해치는 법이 없어요. 딱 그만큼만 합니다. 대량 학살이나 대량 살인 같은 게 없어요. 짐승은 서로 생긴 것을 비교하다가 네가 잘생겼네 내가 잘생겼네 비교하다가 조금 왜 저렇게 예뻐 이렇게 시기하고 비교하다가 죽이고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관하다가 자살도 하지 않습니다. 자살했다는 원숭이 들어본 적 있어요? 난 왜 이럴까? 안 죽어요. 사람만 뭔가 지금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있는 겁니다. 정말 귀하게 창조됐는데 귀하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로 원래 사람의 모습으로 살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그들도 부족하고 그들도 모자란 사람들이었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자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이게 자꾸 올라가고 또 올라가네 이게 지금. 죄송합니다. 그냥 잔소리 치우고 말씀을 보라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게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다가 지나가다가 한 거리를 만났습니다. 이 거리는 유명한 거린이었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옛날 성경에는 안진뱅이라 나와 있어요. 안진뱅이란 말이 인격비하라 그래가지고 바꾼 것 같아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그런 거린이 있었습니다. 그가 성전 미문, 그러니까 아름다운 문이란 이름의 문이에요. 그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자, 이 사람에는 날마다 거기 있었으므로 베드로가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평소에? 봤죠. 그가 지나가다 오늘도 그냥 그를 봤는데, 기도하다가 봤는데 지금 뭔가 다른 거예요. 자, 기도하는 사람에게 다른 일이 보이는 겁니다. 우연이겠죠. 자,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이 거리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누굽니까? 그냥 수없이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에요. 우연히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베드로에게는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일로 다가왔고 그를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자, 이 안진뱅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안진뱅이에 대해서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는 지금 누가 여기다 데려다 놨죠? 다른 사람들이 데려다 놨습니다. 그는 다리를 못 걷게 됐기 때문에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내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는 마치 날개 없는 새 같은 존재였습니다. 새는 날아야 합니다. 그런데 못 날아요. 그 답답함을 아십니까? 비상해야 될 새가 날아오지 못하고 그 도시 속에서 그냥 방황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너무나 위대하게 창조되었는데 아무런 의미와 가치도 없이 그냥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냥 연명하는 거죠. 호랑이는 들에서 포효하면서 어흥하고 살아야 돼요. 보기만 하면 다 쫄아가지고 사라지고, 이게 호랑이의 인생입니다. 근데 그 호랑이가 우리 안에 갇혀 있어요. 동물 안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인간의 실존이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지금 우리 안에 갇혀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절망스럽습니까? 그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못 가요. 두 번째로, 그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그가 안진뱅이 된 원인이 자기한테 있지 않아요. 내 잘못이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안진뱅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흑수저예요. 태어나 보니까 부모가 가난뱅이야. 태어나 보니까 전쟁 중이야. 이런 흥남무드에서 누가 이렇게, 우리 지금 남한으로 왔죠. 급해서 국제시장. 거기서 몇 명 애기가 태어났대요. 태어나 보니까 피난 그 시절에 배 안에서 지금 태어났어요. 애기가. 내 잘못이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다리가 없고, 태어나 보니까 두 팔이 없고, 태어나 보니까 장님이에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 원인이 나한테로 나온 거였다면 나 때문에 그랬다고 말하겠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내 잘못이 아니에요.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나면서부터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죠. 자기를 인식하는 것을 인식해가면서부터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부인해도 인간은 죄인입니다. 아니라고요? 한번 말해보십시오. 저는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저는 내 아이를 맡겨주고 싶습니다. 너 한번 키워봐. 4명. 한번 키워봐. 한번 살아봐. 그리고 그에게 제 아내를 소개시켜주겠습니다. 좀 너무 싫은. 거꾸로 말했어요. 거꾸로. 여러분 결혼하셨죠? 한 사람 하신 분들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남편을 소개시켜주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어머니들, 학부모들 강연을 하고 그러면 이제 제가 뭐 우리 애들 제가 밥도 해주는 얘기도 하고 이렇게 막 하면은 그 엄마들이 말을 이렇게 착각을 해요. 이렇게 제가 굉장히 좋은 아빠고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한마디 합니다. 저랑 살아보셨나요?
죄인이에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차마 다 말할 수 없어서 이렇게 그냥 적당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거죠. 목사라는, 어른이란, 아빠라는. 애들 키워보면 어쩌면 그렇게 안 가르쳐줬는데 잘합니까? 싸우는 거예요. 한 번도 안 가르쳐줬는데 그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탁 찔러가지고 싸우고 미워하고.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가은아? 아, 우리 두 분은 잘 모를 때 가은이는 제 큰딸입니다. 여기 앉아있어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싸웁니다. 빼앗고요. 몰래, 여러분 아세요? 몰래 눈치 보고 살펴서 탁 때리고 와요. 전 여러 번 목격했어요. 누가 가르쳐줬어요, 그거? 들키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살짝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지들은 내가 모를 줄 알죠. 다 보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그 아이들이 진짜. 그리고 한 5, 6학년쯤 되면 이것들이 어디가 아픈지 압니다. 모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 말로 확 찔러요. 제가 어른인데 어떻게 하면 저 선생님이 이걸 긁을지 아는 거예요. 그걸 확 긁어요. 어떻게 하면 저 뚜껑이 열릴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뚜껑 딱 열었던 걔들을 부르는데 제 뚜껑은 계속 저 웬만해도 안 열리거든요. 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다른 사람 보고 저런 거 누구 귀신이 안 잡아가나 그러지 말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고 나쁜 짓 해놓고 그걸 감추려고 더 나쁜 짓 하고 많죠? 어릴 때부터 그걸 훈련합니다. 누구 여기 아무나 제가 붙잡고 물어봐도 여러분이 한 일을 전 말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죄인이 안 돼요. 태어나면서 그런 존재. 근데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선한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놀라운 존재였는데 그 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이렇게 됐다. 죄의 본성 중에는 교만이 있어요. 그리고 속이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인간은 선하지 않습니다. 가만두면 딴 생각해요. 본질적으로 죄인이에요. 악의 제조 공장입니다. 안 지으려고 해도 죄를 지어요. 힘이 생기면 그 힘 가지고 남을 돕는 게 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근데 그 힘 가지고 힘 없는 사람을 빨아먹어요. 얼마나 남아 도는데도 그래요. 내 것이 남아 돌아도 못 줄 수는 없어요. 또 봅시다. 너무 길어지니까. 이거 얘기하면 끝도 없습니다. 자, 이 사람은 지금 타인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 누군가 들여다줘야 움직여요. 안진뱅이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막 걸어갑니까?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존재예요, 인간. 누군가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어른이 되면 괜찮습니까? 어른이 되면 나 혼자 독거다이를 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 봅시다. 그는 다리를 걷지 못하는 게 그의 불행이었어요. 근데 그 불행으로 먹고 살아야 됐어요. 부끄러움이고 수치였는데 할 수 없이 이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이것으로 먹고 살아야 됐다는 그 비참한 인생.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또 하나, 누군가 이 사람을 날마다 날라줬어요. 가끔 날라줘주면 그거는 그냥 도와준 거죠. 날마다 날아줬다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 얘 등쳐먹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니는 저 구걸하는 어린아이들, 누군가 그 어린애들을 등쳐먹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황충이들이 있습니다. 등쳐먹는 것들이 있어요. 나도 없는데 그런 없는 나를 빨아먹는 것들이 있어요. 너무나 답답한 이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그 사람이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두 발로 걸어다니고 내 능력것처럼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진뱅이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장애인과 우리는 큰 의미 있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 사람에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절망감입니다. 절망이. 이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내일이 있습니까?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있지 않아요. 내일이 없는 사람들은 쾌락을 찾아 떠납니다. 어쨌든 지금 한순간만 어떻게든 해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이 없으니까.
지금 쾌락을 즐기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그런 거예요. 수도 없이 그렇게 나가요. 인생의 의미를 못 찾아요. 왜인지 아십니까? 절망 때문이에요. 꿈이 있는 사람은 오늘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 꿈을 꾸면서. 꿈이 없는 사람, 내일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조건이 많고 가진 것이 많아도 한탐주의가 되어버려요. 쾌락주의가 되어버려요. 그 외에는 그를 만족시킬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세월이 지나가면 뭔가 변화될 것 같습니까? 변화될 가능성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를 절망스럽게 해요. 지금 뭐 3포 시대, 4포 시대, 5포 시대 뭐 이렇게 포기할 게 많아요. 젊은이들이 지금 내가 노력해봤자 가망성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오늘날 젊은이들 가진 절망감이 뭡니까? 꿈이 없어요. 내일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봐도 별로 길이 보이지 않아요. 길이 빤해. 내 살 길이 빤해요. 그래서 결혼해도 아기를 못 안 낳아요. 얘네들을 지금 걱정하느라 결혼도 안 하죠. 늦게 하거나 안 하거나 해도 안 낳거나 아기를 안 낳는 거예요. 이 사회가 주는 현실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어찌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술 먹는 거예요. 밤새도록 술 먹고 가서 길에서 이거 토하는 이태원 가면 깔렸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이게 안 좋은 줄 알면서도 이게 힘든 줄 알면서도 이게 속상하면서 그것밖에 길이 없는 거예요. 나가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포기가 생활화되었습니다. 그들의 한탄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현실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그런 세상에 내가 태어난 거예요. 고령화 사회, 경쟁 사회. 지금 너희들 정신 차려야 돼. 지금은 애들이 많은, 옛날에는 애들을 많이 나와서 여러 명의 아이들이 부모님 두 분 모시고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어도 잘 안 돌아가세요. 100세 시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조 할머니, 증조 할머니, 할머니 지금 애는 몇 명 나와요? 한 명 낳는 거예요. 지금 부모가 양쪽 4명이서 애를 한 명 낳았어요. 근데 이 부모의 부모는 몇 명이에요? 8명이 있죠? 이분들이 다 살아계시는데 일할 사람은 얘 하나야. 너희들이 앞으로 그래야 돼. 너희들이 너 혼자서 어른들 우리 한 10명 정도는 혼자 너가 모시고 살아야 돼, 예준아. 예준이가 웃었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너희들.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누구를 탓할 거예요? 승자 독식의 사회. 그 중에서도 한 놈만 이긴 놈한테 다 몰아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윈이즘, 이게 그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의 원리. 우리는 어차피 짐승이니까 힘든 놈이 가진 게 당연하지.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시대에서 인간들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이제 모두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절망이에요. 절망.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절망하게 됩니까? 남편을 보니까 변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요. 절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아내를 보니까 이 사람이 어때서 이 절름발이 다 못 걷는 이분 누군가 와서 나와 결혼해 집주 청혼할 일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죠. 그 절망이 내일을 꿈꾸지 못하게 합니다. 그냥 오늘만, 그냥 어떻게만 연명하는 그런 짐승 같은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버려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이 사람에게 구원은 자기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나한테는 소망이 없어요. 철저하게 그 구원은 외부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그 구원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됐던 한 젊은 청년, 그 절망적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인간의 실존, 우리가 처한 시대라는 겁니다. 나의 실존,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요. 여러분, 인간 자체로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인류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서로 죽이고 좀 괜찮으면 또 죽이고 또 죽이고, 이제는 대량살상까지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이 절망감이 있어요. 이 절망감을 나오려고 쾌락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일도 해보고 직장에서 일도 여러 가지 해봅니다. 공부도 해보지만 그 뒤가 빤해요. 별로 소망이 없어요. 난 흙수저야.
그러면 금수저는요? 왜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가질 때부터 다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는 괜찮은 줄 아십니까? 그는 그에게 맞는 또 절망이 있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어렸을 때는 소망을 가지고 공부를 해봅니다. 스펙도 쌓아봅니다. 그러면 그 절망감이 해소됩니까? 공부할수록 더 절망스러워지는 거 아십니까? 공부해본 사람,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절망하고 성적 때문에 고민하는 애들은 공부하는 애들입니다. 군대 가서 자살하는 애들은 꼭 명문대 애들이에요. 저도 한 명 자살했는데 연대 애들이었어요. 공부 안 하는, 자살 안 해요. 괜찮아요. 그냥 세상 그냥 괜찮아요. 공부해본 사람은 알아요. 공부해보면 세상에 공부 잘하는 놈이 이렇게 많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토익 시험을 한번 봐보면 토익 시험 보러 오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걸 알게 되고, 토익 시험이 이렇게 어렵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어려운 시험을 거의 만점 맞는 애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더러운 세상. 이놈의 사랑 내가 살아서 뭐해. 와, 이거 도대체 어디서 나온 놈들이야, 이 괴물들. 이게 사람이야? 근데 그런 애들이 많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근데 문제는 그 토익 그렇게 많이 맞은 애들이 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떡하지? 어디로 갈지 몰라가지고 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치고 팔자뛴 것입니다. 저 별로 할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중고등학교 때 그 유명한 수포자 사연이 있지만 어쨌든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느지막히 그래도 조금 그래도 제가 하는 게 있어서 목소리 좀 괜찮다 그래서 그래 한번 노래해봐라. 게다가 저희 이제 삼촌이 외삼촌이 음악을 하셨어요. 그래서 삼촌한테 레슨 받으면서 이제 음악을 했어요. 그래서 시험을 보러 갔다. 딱 좋은 대학에 이제 시험을 보러 갔는데 저도 교수들이 와서 노래한 줄 알았어요. 그 입시생인데 우리 교수님이랑 노래하는 게 비슷해요. 저 어디서 나온 놈이야. 입시생이 말할 때도 이렇게 그냥 안 말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말 하는데 진짜 대답하면 이름을 부르거든요. 누구 그러면 이놈들이 그냥 예 그러면 되는데 예 뭐 이렇게 목에 힘을 빡 주게 이렇게 뭐야 나도 할 수 없이 그냥 힘주어 말해보지만 더 비참해진 거죠. 아, 내가 붙었기가 떨어졌게요. 여러분의 바람대로 전 떨어졌습니다. 1차, 2차 또 떨어지고 재수해서 또 떨어지고 그래서 은혜로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해서 상진대에 가서 음악을 하고 별거 아닌데 그 떨어져 보니까 그 재미없더라고요. 그치 집나 남들 다 떨어지는 건데 떨어지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괜찮습니까? 붙었다 쳐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교 가서 자살하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간 애들이 가장 많이 절망한다는 거 아십니까? 서울대학교 가면 더 잘하는 놈이 항상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잘 갔다 건 법대인데 법대에 가도 좌절하는 거예요. 왜냐면 3학년 때 그 사법고시 그 붙는 놈이 있어요. 저거는 3학년 때 붙는데 난 뭐야 지금? 그쵸 유민 집사님? 어디나 가면 어디나 가나 뛰어난 놈이 있는 거예요. 1등한 놈은 괜찮습니까?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잠시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 견디고 죽는 거예요. 인간에게 인간 자체가 소망이 없습니다. 철학, 교훈, 인간의 어떤 사상도 인간을 그 인간의 절망 속에서 그 죄의 본질에서 건져낼 것이 없습니다. 인간으로부터는 구원이 없습니다. 석가모니나 공자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들도 고뇌했어요. 공자님도 그 시대를 앞에 놓고 고민하고 아파했어요. 그러다가 갔어요. 그냥 끝까지 답을 얻지 못하고. 그 후손들이 그 공자를 추앙하면서 그것들을 만들어냈죠. 석가모니도 고민했어요. 깨달음을 얻었죠. 그 깨달음이 뭐예요?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성철 스님, 그분이 존경받는 분이 한 말이에요. 내가 한 그 죄가 쌓여가지고 태산가처럼 크다, 태산보다 크다, 그게 뇌잖아.
내 앞길에 남은 것은 지옥문밖에 없다. 이게 성철 스님이 한 말입니다.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종교에는. 3절 봅시다.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지나가지 않고 구걸하였다. 그가 지금 구걸했어요. 달라 그런 거죠. 그는 지금 습관을 따라 구했습니다. 그가 지금 구했던 건 영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 삶을 하루 더 유지할 한 푼 적선 한 푼만 주십시오. 그는 영생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의 유일한 관심은 자기의 주인 창자를 채울 은과 금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인생의 습관적인 바람이었고 습관적인 요구였습니다. 동물적이고 본능적인 요구였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습관적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냥 어제 살아왔던 대로 오늘 그냥 본능을 따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안진병이었습니다. 그가 요구한 것은 영적인 것도 아니었고 영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내 배를 채울, 지금 나를 만족시킬 그 작은 어떤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합니까? 그 존재가 다른 존재인데요.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먹을 밥 가지고 우리 인생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으로 채워지지가 않아요. 다르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할 때, 그분을 알 때, 그리고 그분이 내게 주신 그 인생의 목적을 알 때, 내 사명을 알 때, 그때 진짜 행복해지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난지 알고 그것으로 인해 기쁨을 누릴 때 비로소 만족하게 되는데 그 만족을 잃어버려요. 그럴 꿈도 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자. 생명이니까. 동물처럼. 여러분 우리 집에 도치를 키우고 있어요. 얘는 딴 거 없어. 그냥 먹이만 주면 돼요. 먹이만. 근데 우리는 먹고만 못 살아요.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연주를 하고 음악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서로 모여 놀고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때 안진뱅이 앞에 베드로 나타납니다. 안진뱅이는 자기를 걷게 해달라고 구한 적이 없습니다. 영생을 구한 적도 없어요. 그냥 그것만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보고 계셨고 그에게 당신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베드로가 간 거예요. 그 인생에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그 목마른 인생 가운데 주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만나게 하십니다. 이 만남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 만남이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있는 것이 우연인 것 같습니까? 이 주변에 이 사람들이 우연히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었으나 자살하고 싶은 소망 없는 그 인생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고 계시는 겁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아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든. 베드로가 요한이 지금 기도하고 움직이는 베드로에게 특별한 것이 보인 겁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이신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일한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하나님이 저 사람 안에 일하고 계시는구나. 베드로가 그를 주목하여 봤습니다. 우연이 아니구나 하고 뭔가 다른 걸 가지고 다가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봐라 하고 말했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지금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안 지나고 날 보라고 하니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습관을 따라 자기 개념을 따라 구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나 주시면 됐죠 뭐. 그러나 그에게 기대가 없을 때에도 기적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응답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어떻게 인간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베드로는 지금 그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어떻게 그가 일어나 걸어. 근데 지금 베드로가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본 겁니다. 그는 지금 가짜로 장애인인 척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인 사람에게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선포가 이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은과 금에 대한 얘기로 가득합니다. 모든 인간을 돈으로 평가합니다. A급, B급 등 C급. 돈을 만들어낸 능력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가치가 바뀌어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의 가치는 하나님이 주신 가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가 인간이라면 그는 소중한 사람이고 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귀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목적 때문에, 그가 만들어낸 생산품 때문이가 아니라,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고 성경의 정신입니다. 돈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돈이 없다는 건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돈 빼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교회도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죠. 교회는 은과 금의 능력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고 행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갑니다. 뭐라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무슨 말이에요? 너나 나나 피장파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지금 어디서 왔어요? 갈릴리에서 왔죠. 지금 직업이 현재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 직업이 없죠? 얼마 동안 없었어요? 최소한 열흘 이상 꽤 오랜 시간 동안 특별한 거 없이 있단 말이에요. 모여 살았어요. 누가 지금 돈 준 사람 있습니까? 아직 별로 없습니다. 너나 나나 없는 건 마찬가지예요. 이거 없어요. 지금 주머니. 무슨 차이입니까? 너나 나나 돈은 없어. 근데 이 베드로와 이 거린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이것은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뚫고 이겨낼 그리스도의 생명, 이 생명은 죽음도 이겨낼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네게 없는 것을 내가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어질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줄 것입니까? 우리의 돈이요? 우리의 지식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죽은 자도 살리고 어떤 어려움도 뚫고 일어날 그 생명을 전해주는 거예요. 돈 줘보십시오. 애들 돈 때문에 망합니다. 요즘에 뭐 대단한 지식을 줘도 그 지식 때문에 교만해서 망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생명을 전해주는 거예요. 성도는 돈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 돈이 없으면 머쓱할 때가 많아요. 내가 밥 좀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이 그냥 먹으면서 이렇게 눈치 보고 있을 때가 많아요. 왠지 위축되고, 돈 좀 있으면 이렇게 어깨에 펴주고 오늘 내가 할게.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러나 성도는 돈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 있으면 어깨 펴주고 돈 없으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당당한 사람들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하고 교황 인노첸시오 4세가 발코니에서 담소를 나눕니다. 중세시대죠. 교회가 돈이 많을 때였습니다. 마침 교황청으로 그 세금을 거둬 들어온 마차가 들어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교황이 말합니다. 저기 보십시오. 이제 교회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은과 금이 있다는 거죠. 대리석으로 깔고 금으로 교회를 갈았습니다.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아퀴나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황성하. 또한 교회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던 시대도 지나갔죠.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누구의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까? 은과 금으로 살고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세상은 돈이면 다 됩니다. 그러나 돈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돈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돈은 없지만 예수는 있는 교회, 그런 성도, 그들을 통해 주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돈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돈 따라가지 말고 돈이 따라오게 하십시오. 주님이 필요한 거 공급하십니다. 필요한 만큼. 말합니다. 말은 쉽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당연히 안 되죠. 우리 힘으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을 때 그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받지 못했다면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 이름을 부르시면 그분이 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부르면 됩니다. 내게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지식입니까? 건강입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풀의 꽃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볼 것,
찾을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절망을 끌어안고 함께 죽으시고 거기서부터 우리를 살려내신 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밟아 들목이 곧 힘은 없고 뛰어서 싸버리며 물과 함께 대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베드로에게는 그가 일어날 믿음이 있었지만 이 안진병에게는 그 일어날 믿음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일어나요? 나는 안진병, 어려서부터 안진병인데 나한테 왜 이래?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그러자 베드로가 가서 그를 붙잡아 일으킵니다.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십시오. 그리고 말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붙잡아 일으켜주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아파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냥 그들이 원하는 것, 오늘 살 조금 돈을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필요하지는 줄도 몰라요. 근데 진짜 필요한 걸 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밥보다 그냥 맛있는 간식을 더 좋아해요. 내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물보다 사이다를 더 좋아해요. 우리가 좋을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줘야죠. 원한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걸 줘야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진짜 필요를 아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돈이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기적으로 일하십니다. 수도 없이 많은 기적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우리의 이성으로 될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은 행하십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사실 기적입니다. 몰라요. 태양과 조금만 가까워져도 우린 다 죽습니다. 조금만 멀어도 다 얼어 죽습니다. 이 지구상에 생명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적이에요. 우리가 살아있습니까? 그건 기적이에요. 이런 기적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 기적들을 보는 눈, 그리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합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수치스러운 과거가 사라집니다. 이 안진병이 그 과거의 수치가, 그 아픔이, 그 슬픔이 이제 기쁨의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수치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이름에 바꿔지는 놀라운 기적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자꾸 과거를 말합니까? 현재가 불행하기 때문이에요. 과거의 트라우마를 자꾸 말해요. 그러면서 오늘의 나의 죄 짓는 것과 오늘의 나의 절망을, 나의 실수를 좀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내 과거가 그랬다는 거예요. 현재의 불행의 이유를 과거에 찾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의 불행이 이유가 과거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없는 그 굴레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빙빙 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면 그 과거가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새롭게 되시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너희는 새롭게 되었다. 새롭다는 거예요. 심리학과 상담이 말합니다. 너의 과거의 그때 그 일 때문에 네가 지금 이러는 거야. 그 트라우마 때문에 네 잘못이 아니야. 환경 잘못이야. 네 아빠 때문에 그래. 네 아빠가 그때 너를 그렇게 아프게 했어. 그 놈이 그때 너한테 그랬지. 상처받아가지고 너는 오늘 사랑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상처와 아픔과 그 절망,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던져버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지금 일어나 뛰며 주님을 찬양했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란 겁니다. 한 사람의 변화는 더 많은 사람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당신이 절망 중에 있다면, 부족한 한계가 많이 있다면, 장애가 있었다면 더더욱 잘 되었습니다. 갈 길을 모른다면 더더욱 잘 됐고, 내 인생의 앞길이 너무나 의문스럽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 더더욱 잘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 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한계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붙잡아 세상을 뒤집는 일에 썼습니다. 우리 교회 작습니다. 우리는 별 볼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담겨지면 그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주님을 만나면 과거와 단절됩니다. 과거로 말미암아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황충이가 먹어버린 나의 과거가 있습니까? 나의 수치가 있습니까? 이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꽁꽁 숨겨둔 사람이 있습니까? 상처투성인 인생입니까? 주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거기에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새롭게 됨이 있습니다. 과거가 얻어왔던 만큼 영광도 큽니다.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해석되는 겁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 능력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그 능력을 의지해서 하는 겁니다. 바울도 말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비참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빼면 나는 그 인간의 실존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즉시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돌이켜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감사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가 어땠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저도 오늘 힘있게 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답답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다시 주님의 이름을 바라.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오늘과 내일이 다르게 하십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같이 그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기도하기 바랍니다.